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사무엘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지요. 십계명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주기도문은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또 사도신경은 인간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십계명 지키면서 살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또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살았어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인생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풀어집니다. 인생의 답이 성경이지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십계명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십계명을 부연 설명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확대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10마디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면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하데바림은 말씀입니다. 아세렛 하데바림은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은 인류의 기초법이고 필연적인 법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나가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줍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칠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뛰놀고 먹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예요. 얼마나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화를 냈는지 그 십계명 둘판을 내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다시 써준 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꼭 필요한 말씀 십계명을 다시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은 바벨론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할 때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코드 랭귀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도 배워야 하고 헬라어도 배워야 하고 아람어도 배워야 하고 또 라틴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호로 쓰여졌다고 엔코딩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딩으로 해독을 풀어야 그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 메네인데 오너의 그 아람어에는 메나입니다. 메나. 이건 세고 또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대겔이 아니고 테칼입니다. 이 테칼은 저울에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바르신이 아니고 우페라츠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페라츠는 쪼개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아람의 초소체로 썼는데 다니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람어 초소자로 글을 쓴 것이지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쓴 글을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고 면도 이제 끝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때가 BC 539년 10월 12일 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밀실을 할 때에 어린 다윗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지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에 문둥병이 걸려서 남은 생애를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엘리 지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을 성폭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도 갖다가 꺼내 먹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옴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연설을 할 때 하늘의 소리라는 소리로 그 백성들이 얘기할 때 교만할 때 축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적은 벌레가 헤롯 왕을 먹어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데칼의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자격이 모자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벨사살 왕을 그날 저녁에 적의 나라의 멸망을 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신 글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를 보게 되면은 유대 랍비들이 세 가지 큰 죄악을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간음한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 얼마나 궁금한지
무슨 글을 쓰셨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은 같이 동참한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왜 그 여자만 데려왔느냐? 그렇게 땅에다 글을 쓰시고 한 번 더 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다시 쓴 글은 그 남자도 데려오라. 주의가 조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돌 하나를 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1계명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 첫 계명이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이걸 파님 알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했는데 파님 알은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1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어로 아헤루 엘로임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헤르는 다른 신이라는 건데 헛되다,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헛되고 이상한 신들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하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유일신 신앙 문제입니다. 모노데이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지요. 10계명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1계명하고 4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은 삶의 기초요 우상 섬기는 것은 우리들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금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반역을 한 것입니다. 제1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1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하십니다. 요셉은 10계명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계를 통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에 바벨론 나라의 네 왕들을 섬기면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마지막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섬기면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했던 것입니다. 제1계명만 잘 지켜도 만복의 복을 받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대로 사셔서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